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타나죠. 아수르나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또 이들 나라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아들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하고 아주 기고만장하죠. 그리고 마음이 한없이 교만합니다. 너무나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지요. 하나님을 비하해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지요. 악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고 악한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아주 작은 것이죠. 하나님께 그들을 보고 계시고 결국 그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서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위협을 했죠.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히스기야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의 군대를 막은 나라가 있느냐? 너희가 속지 말라. 나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위협을 했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죠.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하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주님 알지 않으십니까? 주를 모욕했고 하나님을 비하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를 하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이런 본문 보지만 그렇구나 하고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더라.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소원의 기도 그런 걸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초신자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자 하는 그 초신자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을 좀 잘 믿고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하고 하신 분들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요. 하나님은 또 다르게 보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얼마까지 믿어왔는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왔는가 그것을 보시죠. 목회자를 보시는 것과 또 여러분 보시는 것 다르죠.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들한테는 사실 좀 더 엄격하시죠. 엄격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단에 서는 것이 어떨 땐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많이 두렵고 내가 잘하는 걸까? 잘 가고 있는 걸까? 목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목회를 잘하는 것일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약하면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는 마음이 평안하니까 좀 기도해야지, 그 정도 그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주 앞에 좀 더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하루 중에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다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 기도할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리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약하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듣는 분이 없는데 내가 어디다 기도를 합니까? 근데 아주 작은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는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듣고 계시느냐, 그것을 믿느냐 라는 것으로 다시 물어볼 수가 있죠. 교회 다닌 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그 생각을 갖고 기도한 분이 몇 퍼센트 될까요? 기도하기에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조금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한 쪽이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아수르가 강합니다. 아수르가 사실 조롱하고 비웃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너를 멸시하며 너 사네립을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 사네립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대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사네립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자, 사네립이 굉장히 교만한 마음으로 남유다를 바라보고 또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의 신인, 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이 훨씬 강하다, 사네립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다, 너희처럼 조그만 나라, 힘도 없는 나라, 군대에 힘이 없는 나라, 너희 같은 나라의 그 하나님 뭘 볼 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 보면서 여러 또 전세가 돌아가는 것 보면서 답답한 마음 국민들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향해서 사실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십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어떤 목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죠. 계속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사실 필요 없는 것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요. 지지하는 정당은 서로 다 다르지만 답답한 마음은 서로가 다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특별히 전쟁이 끝나지 않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도 좀 조용하지만
여러 가지 전쟁의 기운이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아수르의 사내립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들 다 점령했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놓여져 있지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참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도 그렇고요. 자유국가의 나라 그런 리더들은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어느 방송에서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푸틴이 이 정도 되면 탄핵받아야 되지 않겠나? 러시아에서 탄핵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온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와 러시아에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가족으로 치면 가장이래요. 가장.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가정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와 다르죠? 서구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다고 쫓아내? 그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라마다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본과 또 우리나라 국민들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하죠. 푸틴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푸틴만 그런가요?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 중국의 시진핑, 또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만한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만 아는 교만한 자들 언제까지 그냥 두시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절과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내립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의 교만한 말이 나에게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전에는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경우 전쟁포로 특별히 왕족을 이렇게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입에 물려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하죠? 참 잔인합니다. 근데 내가 했던 그 잔인한 행동 그대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9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죠.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지요. 3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굶주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상이나 사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좋지요. 슈퍼 가서 먹고 싶은 거 식료품 다 사오고 또 요즘 인터넷 발달해서 클릭 몇 번 하면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물건 배달되어 옵니다. 근데 전쟁 나면 이 모든 것 다 없어지겠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배달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전쟁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르방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굶주렸죠. 어느 정도까지 굶주렸습니까? 자신의 그 아기, 그 아들, 그것을 서로 우리가 다른 날에 먹자라고 말할 정도로, 인육을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배고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지 상당히 이제 기간이 지났는데 전쟁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적이 사실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요, 침략을 당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인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다르죠. 지금 전쟁 잘못 나면 다 죽습니다. 핵폭탄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조금만 터뜨려도 다 죽죠. 인류는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는 특별히 한반도에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남유다도 아술의 군대로 인해서 심한 피해를 입었고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징조를 너에게, 회복되는 징조를 주겠는데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좋은 의미이기도 하면서 이제 너희가 굶주려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르게 보면 밭에 심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만큼 나라가 황폐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3년이 되면 심고 거두고 포도를 심어서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죠. 남은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이 성경 남은 자 사상에 의하면 남은 자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은 자고, 우리가 남은 자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남은 자의 신앙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참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어느 기사 보다 보니까 이제 조혜련 어머니께서, 조혜련 그 개그맨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도 봤는데 예수를 믿은 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믿은 지 몇 년 만에 뭐 50독? 하여튼 뭐 엄청나게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배움의 길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처음에는 이게 조혜련 씨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배척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정말 성경을 하루 종일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읽고 몸도 그렇게 많이 좋지 않으신데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라는 그런 것을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죠? 전 그거 보면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뤄가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신앙에도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둥 마는 둥, 예배도 내가 좀 시간 나면 왔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관두고 다음에 오지. 이 정도 생각 갖고는, 이 정도 믿음 갖고는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서 열심히 나아갈 때 그 신앙이 성장하고요, 자라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낼 수 있기 원합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한 지 이제 꽤 오래됐는데 제가 95년부터 이제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주 앞에 이제 요즘 고백하게 되는 건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느냐? 다른 걸로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가장 분명한 건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교회 옵니까? 아니죠. 안 옵니다. 비판하는 그런 젊은이들만 점점 늘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먹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도 세미나 갔다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그렇게 전도할 때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분명히 마음 먹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전도 나간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자, 아수르가요, 라기스도 이미 점령을 했죠. 이스라엘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살도 쏘지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리라, 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이 사내립이 듣고 비웃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사내립은 볼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뤄 가시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다 온전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았던 것도 이렇게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대표적인 거죠. 엄청난 사실 믿음이에요. 사내립의 편지를 갖고 와서 성전에 갖고 와서 왕이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신앙, 참 귀한 거죠.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사내립의 신앙이 지금 히스기야의 신앙이 다 이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우리도 완전히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히스기야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 가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여기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내립을 향해서, 아수르 군대를 향해서 너희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라고 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됐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시죠.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쥐들이 아수르 군인들의 살을 갉아먹어서 전염병을 일으키겠다. 말씀하고 완전히 매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말씀은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죽음의 사자가 가는데 그것이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죠. 하지만 바르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고 짐승도 죽었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었죠. 그래서 애굽에 바로 항복하죠. 나가라. 이제는 더 못 잡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빨리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다면 이 사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실은 성경에는 증명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 사건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것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그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핵심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요, 전쟁이 일어났어도
이렇게 사내립의 군대가 강력한 군대여도 하나님이 너희가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36절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랐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한순간에 수많은 군대를 잃어버린 사네립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니스록의 신전에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동일한 본문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7장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한때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수많은 왕들을 자신의 앞에 굴복시켰던 그런 왕이지만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할 방법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분이심을 믿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정말 위기에 처했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네립의 편지를 놓고서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 사네립의 군대를 쳐서 없애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숨기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주 앞에 펼쳐놓고서 주 앞에 히스기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마음과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물질과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주시고 주를 찬양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오니 주를 믿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그 은총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고자 합니다. 지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행복 파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모였던 모든 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행복 파티에 오지 못했던 분들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전도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로 그렇게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